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말세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하여 말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 흘렀으니 많이 흐른 것 같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몇십 년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 참 많은 시간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기에 사실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20세기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그중 첨단 기술이 발달되어 공상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최첨단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향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미래학자들의 예견대로 맞았는데 단 한 가지 완벽하게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는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유토피아가, 즉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전쟁은 없어질 것이고 범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라는 거, 전쟁이라는 게 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거 빼앗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둑질이 생기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유해질 거니까, 풍성해질 거니까,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지게 될 거니까 남의 거 뺏어갈 일이 없을 것이고, 첨단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남의 거 도둑질하거나 범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분명 예전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됐나요? 천국이 건설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과 문명이 풍성해졌지만 반대로 인간성은 말살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계화되면서 사람들이 강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폐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풍요롭고 편리해졌고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건설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구동성으로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지금은 말세다. 참 세상 너무너무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잘 살게 됐고 모든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해졌는데 왜 말세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 다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내리죠. 근데 사실은 갑자기 내리는 게 아니죠. 예, 어젯밤에도 살짝 비가 조금 한번 스쳐 지나갔고,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떠야 될 시간에 햇빛이 안 비쳤습니다. 하늘이 깜깜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죠? 오늘 비 오겠다. 조금 있으면 비 오겠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겠지만,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우산 좀 챙겨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깜빡 잊고 오는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산 챙겨야겠다. 하늘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으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오늘 성경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청기를 보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듯, 비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듯, 추울 것 같으면 따뜻한 옷을 입듯,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재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 말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을 경계해야 되며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초기에도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단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이단은요, 조금 다른 거였습니다. 성경 해석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조금이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그냥 옛날에는 약간의 의견 차이였을 뿐인데, 지금 이단들은 처음부터 천국 갈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배 채우는 거죠. 그냥 교주들이 돈 긁어내고 어떻게든 자기 세를 확장시키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는 것이지, 처음부터 천국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라고 말한 사람이요 40명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옛날에 40명이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두말할 것도 없겠죠. 특별히 지금 이게 이단들이 판을 쳐가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정말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최고의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기존 교회들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14만 4천 명이 거의 다 차가고 있대요. 다 차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된대요. 근데 그 신천지가 어디에 있냐면 과천에 있습니다. 우리도 신천지 가려면 빨리 과천으로 가야 됩니다. 확도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리 과천 땅을 다 사도 절대 신천지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교단의 그 이단 속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진짜 천국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천 땅 팔고 여기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괜히 거기 있어봤자 괜히 한눈 팔게 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눈 팔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천국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요즘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거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히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을 보았다느니 지옥을 봤다느니 그렇게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가짜라고 들통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하더라도요, 웬만하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그냥 저 사람 천국 봤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도 하나님 보여주신 모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냥 열광을 해도 언제 어떻게 그게 가짜일지 몰라요. 책 나오고 열광하고 온 미국 교회를 다 돌아다니고 또 우리 한국까지 막 책이 번역되고 그 간증이 소개됐는데도 가짜라고 들통냈다니까요. 지금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발요, 보았다는 사람, 들었다는 사람, 계시받았다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조차도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이 말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뭘 소개하고 있죠?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또 뭐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몇 가지는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고 진짜 성경이 강조하는 것,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으며 천국의 크기는 어떠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소개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고3들, 수험생들은 대학 가려고 준비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또 취업하려고 뭐 고등학교 3학년들이나 또는 대학 졸업을 한 우리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갈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학과가 뭐며 교수가 누구이며 등록금은 얼마고 동아리는 뭐고 이런 거 가서 조사해서 뭐 하게요? 기본적인 건 조사해야 돼요. 내가 들어갈 학과가 필요하니까. 또 좋은 유명한 교수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그 교수한테 사사를 받아야 될 거니까 배워야 될 거니까 뭐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동아리까지 교수가 몇 명이고 등록금은 얼마고 뭐 모든 것 다 학교 크기는 얼마만이 크기며 건물은 몇 층까지 돼 있고 뭐 비상구는 어디로 돼 있고 계단은 몇 개고 뭐 이런 거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들어가고 나서 봐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수험생이 준비해야 될 건 뭐죠? 시험 준비죠. 수능 준비해야지. 그 학교가 어떻게 생겼으며 내가 들어갈까는 강의실이 어떤 곳이며 그거 계산할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커리큘럼 짜가지고 내가 이거 신청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입학하고 나서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라고요. 입사 준비하는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되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뭐 회사 직원 수가 몇 명이며 매출은 얼마며 뭐 이익은 얼마며 이런 거 다 꼬치꼬치 캐물어야 됩니까?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수위는 몇 명이고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준비할 거 없어요. 사원증 받으려면 지금부터 사진 잘 찍어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사진 가갖고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건 입사하고 나서 합격증 받고 나서 준비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은 뭘 준비하죠? 입사 준비를 해야 돼요. 회사가 원하는 걸 준비를 해야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빠삭하게 알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천국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소개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특별히 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오면 지옥에 갔다 온 걸 이렇게 보고 간증을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믿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신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많이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갑자기 하늘을 보고 천국을 봤더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너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이 부자가 지옥에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큰 소원을 말할 것 같은데 제발 이제는 나도 좀 꺼내서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소원을 말할 것 같은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새끼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물 달라고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한 드럼 달라고 그러든지 뭐 그걸 좀 넘어왔다 싶으면 최소한 한 컵이라도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애갑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거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새끼손가락에 그냥 물 한 모금만이라도 이게 혀에 댔으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말합니다. 근데 그 소원도 안 됩니다. 지옥은.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는 이곳에 왔지만 세상에 내 형제들이 가득한데,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가족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발 내 형제들은, 내 가족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아무리 천국에서 살아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을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것입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예.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가 가고 천국에서 죽었다가 천국에 간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내가 눈으로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소개한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소개해요. 천국은 천국 가서 알아도 돼요. 그리고 천국 가면 굳이 알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영광치가 되고 신령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새롭게 가서 공부할 거 없어요. 천국 가서 공부해야만 된다면 천국 가서 열심히 철야해가면서 그냥 밤잠 못 자가면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매일 공부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게 어디 천국이겠어요? 얼마나 외웠는지 시험 보고 이러면 또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천국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완전히 임하기 때문에 완전히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굳이 막 그렇게 알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단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를 하고 면류관을 받고 나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합니다. 자, 언뜻 보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예수님으로 위장한, 하나님으로 위장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언뜻 보면 맞아요. 그냥 보면 이게 딱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흰말에다가 면류관 받고 이기고 또 이기잖아요. 딱 예수님입니다. 근데 전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장한, 하나님으로 위장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위장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천국 갔다 왔느니 지옥 갔다 왔느니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런 거에 그렇게 개의치 말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세의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화평이 사라지고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전쟁이 없어질 거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당연히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학자들의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20세기, 21세기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공포의 시대입니다. 평화가 없어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전쟁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길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한낮에도 지금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CCTV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두려운 시대,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전쟁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제와의 범죄, 마약과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 자원전쟁, 물전쟁, 불량식품과의 전쟁, 매춘과의 전쟁, 무역전쟁, 환율전쟁, 문화전쟁, 교육전쟁, 축구전쟁,
별스러운 전쟁들이 다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표현을 쓸까요? 그게 전쟁처럼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보통 전쟁. 전부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 어느 정도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풍요로워지면, 먹고 살 게 풍성해지면 당연히 전쟁이 없어질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사람 욕심이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죽어서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쓰고도 남는데 또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충분한데도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이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동물학자가 많은 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답니다. 한편의 그룹엔 큰 우리 안에 많은 개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한 마리씩 개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 기타 조건들은 모두 다 똑같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관찰했더니 큰 우리 안에 수많은 개들을 모아놨던 그 우리 안에는 많은 개들이 병이 나고 죽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많은 경쟁 상대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먹을 것은 충분히 줬어요. 서로 나눠 먹을 만큼 충분히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힘센 놈은 더 많이 먹고 더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 남는 일이 생겨도 일단은 옆에 있는 것과 뺏어보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개들만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충분한데도 싸우는 이유는 욕심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우리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법,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어떤 것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샬롬은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욕심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건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차라리 없는 사람은 덜 욕심을 내는데 있는 사람이 더 욕심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이 사라지고 싸움과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풍요로워지는데도 더 가지려 하고 더 싸우려 하고 있는 놈들이, 전국의 고위 관리직들이 더 뇌물 취하고 더 취하는 이런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게 말세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음으로 십자가로 치유받고 이제 감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세의 징조는 기근과 경제 혼란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 경제 혼란이 가중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쌀이 남아도는데 뭔 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 중에 물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물전쟁. 지금 지구가 온난화돼서 온난화 이런 현상들로 이상 기후가 기상 이변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하수들이 고갈되고 가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4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4년째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넓은 들판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농업만 문제가 생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엊그제 인터넷 통해서 신문을 보니까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문제가 심각한 중에 하나가 당연히 농업 문제 생겼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이 동네에서 원래 청바지가 잘 만들어진답니다. 청바지 공장들이, 고급 청바지 공장들이 이 캘리포니아 주에 많이 있답니다. 근데 물이 부족하니까, 자, 청바지를 만들면 뭘 해야죠? 염색. 근데 염색은 뭐가 필요합니까? 약품도 필요하지만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부족하니까 이 청바지를 만드는데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패션 업계에 아주 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최대 농업 지역에서
농업 생산지에서 가뭄이 들면 당연히 수확을 못하게 되고, 수확을 못하면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고, 곡물 가격이 오르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물가가 다 올라요. 모든 물가가 다 오릅니다. 밀가루 올라보십시오. 다 오르게 돼 있어요. 다 오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뭄이 세게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난 위에 밀을 한 대요 한 대난에 보리 석 대로 돼.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물가도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한번 가뭄이 들면 이상기변이 생겨서 지구가 큰 문제가 생기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런 때, 그러니까 우리 막 쌀 열심히 사다 놓자, 그냥 열심히 사다 놓자, 이런다고 준비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 잘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세의 징조는 어떤 징조들입니까? 사망 사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망이 뒤따라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수많은 사건,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는 대형 사건이 한번 생기면 엄청난 인원이 죽어갑니다. 옛날에는요, 참 병들어 죽은 사람, 병원에 못 가니까 치료 못 받으니까 죽어가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 오래 삽니다. 옛날 같으면 60 넘기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 그냥 80이 기본이에요. 이제는 다 그렇게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망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2014년만 살펴보죠.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으로 162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4,700명이 죽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자그마치 7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시리아 내전은 지금 오래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시리아 내전으로 사망한 숫자가 자그마치 20만 6천 명이나 된다. 지금 시대에 사망자가 없다고요? 전쟁이 없다고요? 더 많은 사상자가, 더 많은 전쟁이, 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죽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도 생각보다 많이 죽진 않았어요. 왜? 이게 칼로, 창으로, 이런 걸로 싸우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죽어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 하나 떨어지면, 배 하나 침몰하면, 전쟁 한번 일어나면 미사일 날아가고, 그래서 수만에서 수십만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진짜 발이 목숨처럼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면 청한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망이 따르고 있어요. 음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오고 원전이 그냥 폭발하고 또 지진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 공포에 떨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때가 오면 천국 갈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 앞에 도리어 우리는 안심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준비를 해야 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두려워 떨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해변가를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변가를 지나가면 내 발자국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렇죠? 모래에 내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뒤돌아보면 바닷물이 밀려오는 순간
그리고 그 물이 빠져나가는 순간 내 발자국은 눈 깜짝한 새에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말세 준비 오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준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준비 아니에요. 열심히 집에 가서 그냥 창고에 그냥 쌀 몇 부대 갖다 놓고 라면 막 갖다 놓고 이런다고 준비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몇 달 더 갈 뿐이지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그런 게 준비될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과 같이 이런 말세가 지금 매우 더더욱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보다도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재림 때 나팔 불며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하고 그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세가